네, 저는 하프타임 월십 함께하는 이상준 목사고요.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 한 구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2절 말씀. 짧은 2절이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네, 오늘 제목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혹시 피곤하셔서 잠이 드셔도 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반기 함께 일터에서 울고 웃고 또 함께 예배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랬던 귀한 동역자들이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또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저희가 목요일 낮에 할 때도 그렇지만 이 연장전도 지금 유튜브로 계속 나가서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동역자, 예배 동역자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제 낮에 할 때는 30분밖에 못 하니까 연장전을 해서 좀 연장전 할 때마다 진하게 좀 예배 드리자. 충분히 말씀 듣고 간증도 듣고 그러는 날입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기업인들에게 교회나 일터나 조직이라는 측면에서는 비슷합니다. 일로 인해서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또 가장 크게는 나 자신의 한계 때문에 힘들고,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그 초원 AI 어플이 여러 가지 인생과 신앙의 해석에 관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그런 고민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시편 127편 1절 2절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가을철이 되면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특별히 처방을 해주는 구절입니다. 영적인 의사의 관점으로 처방전을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6년, 3년, 3년, 12년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입시를 치르는데, 그럼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할수록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희한하게 사람이 열심히 하면은 평안해져야 되는데 열심히 할수록 두려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건 인간에게는 두 종류의 두려움이 있다. 첫 번째는 인생을 너무 열심히 살지 않을 때도 야, 이거는 실패가 당연히 다가올 거야. 이런 걸 이제 예상할 수 있죠. 거기서 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인생을 너무 열심히 살았을 때, 야,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실패가 찾아온다면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항상 양쪽 극단의 벼랑 끝 사이에 살아가는 것이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반에 잘 나가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뭐 라이드를 부모님이 학교에 해주는 경우 없었는데, 학교 올 때도 집에 갈 때도 그 아버지가 굉장히 큰 그 개인 병원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병원 차량이 항상 라이드를 해서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가는 이제 그런 친구였어요. 굉장히 잘 놀고 늘 비싼 옷을 입고 다니고 굉장히 호탕하고 그런 친구였어요. 돈도 그 시절에 그렇게 물 쓰듯이 쓰는 친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늘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중학교 3학년 졸업하기 전에 연합고사라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학교 끝나고 그 집에 갔다가 어디 나갈 일이 있어 나왔는데 이미 학생들이 다 하교를 했어야 될 시간에 혼자 교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승훈이었어요. 승훈이 혼자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늘 그 자신만만했던 그 얼굴이 아니라 굉장히 불안하고 우울한 얼굴. 혼자 서 있는데 승훈아 너 왜 혼자 서 있냐 그랬더니 오늘은 사정이 생겨갖고 병원 차가 늦게 온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개인적인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시험이 다가오는데 나 너무 두려워. 나는 그런 친구들은 아예 이제 공부를 접고 그냥 노는 친구니까 안 두려울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네, 기쁨을 포장하고 살았던 거죠. 자, 그리고 또 정반대편의 두려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 간증은 자주 했는데 중등부 전도사 때 하프를 전공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워낙에 이제 그 서울에 있는 웬만한 교수님들에게 다 사사를 했고, 얘는 어느 학교를 지원해도 다 붙는다. 교수님들이 장담을 했어요. 근데 첫 번째 실기시험, 고3 첫 번째 실기시험장에서 처음으로 떨어본 거예요. 그리고 악보가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죠. 그리고는 재수를 하게 됐어요. 그 이듬해 이제 10월 달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때 제가 처방전으로 준 구절이 뭘까요? 시편 127편 1절 2절.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 구절을 처방전으로 주고, 그때 한 달 남았었기 때문에 매일 밤 이 구절을 읽고, 하나님 진심으로 제가 동의합니다. 기도하고 자라. 그러면은 이 영적인 릴렉세이션, 이완작용이 생겨서 굉장히 평안해질 거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평안하게 해주는 거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그냥 나는 노력할 뿐이다. 그 해에 붙었을까요? 안 붙었을까요? 붙었어요. 네, 한예종에 붙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인들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벼랑 끝에 세우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수렁 같고 늪같이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데, 그때는 단단한 뭐 위에? 땅 위에 다시 서는 훈련을 해야 한다. 자,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를 잘 따라오세요. T 성향의 분들은 좀 잘 따라올 것 같은데 F 성향은 좀 힘들지 모르겠어요. 약간 제가 오늘 TJ 설교를 할 거다, 이런 예고를 드리면서,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봤을 때 집을 하나님이 세워요, 사람이 세워요? 아니, 사람이 세우죠. 자, 제가 지금 땅 위에 서라고 그랬잖아요. 저 하늘로 올라가지 말고 일단 땅 위에 서서 집을 누가 세워요? 사람이 세우죠. 그러면 사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집을 세울 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도면을 열심히 그렸는데 놀랍게도 전문가들이 도면도 틀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부들을 좋은 사람들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재를 좋은 거를 또 구해야 되잖아요. 재정이 적당한 때에 조달이 돼야 되잖아요. 또 공사를 하다 보면 주변에 민원이 생겨요, 안 생겨요? 여러분, 예상할 수 없는 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완성하고 나서도 자연재해, 지진이 난다든지 뭐 태풍이 몰아친다든지, 그래서 굉장히 튼튼한 건물이 종이 조각처럼 구겨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수를 인간이 다 완벽하게 커버한다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해보면 정말 날밤 새고 일을 해도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한다, 이런 거 없어요. 저는 이제 번역을 25건 했는데 세상에서 일 끝나고 제일 불행한 직업은 번역가다. 왜냐면 틀린 게 문서로 남기 때문에. 그런데 문서 사역은 완벽한 게 없어요. 그렇게 꼼꼼하게도 오탈자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변수들을 완벽하게 컨트롤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팩트입니다. 제가 지금 다 팩트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야만 나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망하면 헛수고가 되네? 이게 해석이라는 거예요. 자, 팩트와 해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헛수고가 되지 않아야겠구나. 이게 인생과 신앙의 중요한 해석이에요. 자, 두 번째, 성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아니면 사람이 지켜요? 자, 땅 위에서 하잖아요.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왓치맨, 파수꾼이 지킵니다. 파수꾼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을 지킬 때 그가 아무리 열심히 한들 변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복병이 딱 숨어갖고, 영화에 보면 사각지대 있잖아요. 네, 사각지대가 반드시 있게 돼 있고, 아니면 복병이 아닐지라도 대군이 그냥 밀고 가듯이, 물 밀듯이 밀려오면 이거는 뭐 넘어가는 건 이제 시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부 첩자. 이번에 이 전쟁이 종식됐다고 하지만 이제 다시 재발될 수 있는데, 이란에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내부 첩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다양한 변수들을 사람이 완벽하게 커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럼 완벽하게 그 변수들을 컨트롤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그 변수들을 맡겨야 된다라는 것까지가 팩트입니다.
그래야만 나의 헌신, 나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해석이에요. 자, 제가 팩트와 해석의 차이를 굳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제가 지금 도입 부분인데 마지막까지 계속 팩트와 해석 얘기만 할 거예요.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은데 굉장히 심플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은 팩트라는 땅 위에 서지도 않고 해석으로 날아가려고 하지 않는가. 이게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할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섣부른 해석이 자신을 수렁에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그라운드 위에 서기 위해서 팩트만 봐야 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저를 따라해보세요.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스피리추얼하면서도 현실성, 프랙티컬에 굉장히 정확한 사람이었다. 이 두 가지가 간극이 크지만 그러나 그 팩트에서부터 출발해서 영성으로 가야만 인생은 승리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때 맨 마지막에 한 청년에 대한 그 상담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의사에 대한 꿈이 있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에 그 과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대학병원에 남아서 내가 일을 시작해야지. 왜냐면 대학병원에 있어야 이제 커리어에도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해야지. 그런데 대학병원에서 4년 일을 하는 동안 야근을 계속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육체적인 피로가 심각하게 온 거예요. 그리고는 4년 만에 그만두고 지금은 정반대 상황으로 본인이 봉사하겠다고 개발도상국에 가서 1년 동안 의사로 일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반년 만에 번아웃이 와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일을 많이 했냐 그랬더니 일을 많이 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일이 없대요. 환자들은 많이 찾아오는데 병원이 시설이 아무것도 갖춰진 게 없기 때문에 이 환자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긍휼의 마음은 많은데 돕고 싶은 마음은 많은데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울감이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5년 동안 자기 분야에 쏟아부었는데 너무나 우울해지고 번아웃이 찾아와서 제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 일에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맞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도 아니고 확정적으로 나는 이 일에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1년 약속을 했는데 반년 만에 한국에 지금 일주일 도망 나왔대요. 그래서 만났어요, 급하게. 그러면 내가 이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해줘야 이 디프레션의 늪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매님, 그러면 먼저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팩트 체크요? 보통 이럴 때는 고생하셨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TJ로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서 팩트 체크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매님이 아까 나는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한 것은 자기 인생에 대한 해석이지 팩트가 아닙니다. 부정적인 해석으로 건너뛴 겁니다. 팩트는 4년 동안 대학병원에서 고생했고 1년 동안 정반대 상황의 개발도상국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고 지난 4년만 동안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서 마음이 어렵다는 것, 거기까지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매가 이 일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팩트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매가 약간 갸우뚱하는 거예요. 그런가?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굉장히 타고나기를 내향적이고 혼자의 구석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가 되고 나서 10년이 지나서도 나는 기질상 이 일이 가장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의 해석이고 하나님은 다르게 나를 보고 계시다면 그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얘기를 했어요. 네, 아무 아멘이 없으시지만 계속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정적인 해석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여러분이 내 인생은 허무해, 이 일은 안 맞나 봐, 또 실패인가 봐, 뭐 이런 우울한 해석들을 할 때 사실인가 해석인가 여기서부터 점검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도움닫기를 할 때 멀리 뛰기를 할 때 땅을
명확하게 디디고 날아가는 거지 처음부터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제대로 발을 디디지 않고 날아가겠다? 엎어지게 돼 있어요. 부정적 해석이 찾아온다고요. 그래서 해석은 누구에게 맡겨드려야 될까요? 자막을 보여주세요. 해석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뭐와 씨름을 해야 된다? 사실과 씨름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팩트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팩폭을 하려고 그러나? 여러분, 팩트 체크는 팩폭이 아니에요. 팩트 체크라는 말은 정말 팩트에 근거한 말이고, 팩트 폭격은 이미 해석으로 넘어간 거예요. 해석이죠. 저 사람이 팩트를 따져서 나를 힘들게 하려나? 그건 해석이에요. 자, 제가 좀 분위기를 바꿔서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재밌는 얘기예요. 믿어주세요. 예전에 한 광고에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나왔는데 여자친구가 오빠 나 살쪘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별로 재미없죠? 이제부터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 형제에게는 위험한 질문인가요? 아닌가요? 매우 위험한 질문이죠. 자, 답변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스 아니면 노예요. 그렇죠? 나 살쪘어? 너 살 안 쪘어? 너 살쪘어? 뭐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답변이 있기 때문에 이 광고가 뭐였냐면 이 situational advertisement, 이거를 한국말로 뭐라고 하나 보니까 상황 광고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 두 가지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는 아니 안 쪘어. 착한 남친이죠. 사실을 왜곡한 착한 남친. 그런데 여자친구가 뭐라고 답변하는지 아세요? 어라? 요즘 나한테 관심 없구나. 내가 변한 것도 모르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츄에이션. 너 살쪘어. 강심장. 굉장히 솔직한 남자친구죠.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안 예쁘다는 거야? 이렇게 짜증을 냅니다. 그러니까 예스라고 답을 해도 노라고 답을 해도 혼나기는 매한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시츄에이션, 정답을 보여줍니다. 이 선전 기억나시는 분들 있어요? 이 스니커즈 선전이었어요. 초코바 스니커즈 아세요? 네, 그 스니커즈를 딱 남자친구가 까갖고 입에 딱 물려주니까 행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해석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상황을 설명드릴게요. 자, 이 상황에서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해석인가 보면 사실은 이 여자친구가 왜 그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내가 배가 고파. 뭘 먹고 싶어. 근데 요즘 살이 찐 걸 내가 알거든. 그런데 내가 여기서 더 먹어서 더 찌면 안 예뻐 보일까 봐 두려운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팩트로 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좀 살이 더 찌면 미워 보이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게 해석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여자친구의 부정적 해석을 한 번에 바꿔놓을 수 있는 말이 있죠. 요즘 뭐 빵집이나 뭐 케이크집이나 맛집에 가면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넌 맛있게 먹을 때가 제일 예뻐. 별 감동이 없어요. 네, 여러분 이제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죠. 종종 사용하셔야 돼요. 닭살 돋는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래, 이 표현을 하면 부정적인 해석이 한순간에 긍정적인 해석이 됩니다. 그렇지만 해석은 긍정적으로 했지만 여전히 살이 쪄 있는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결할까요? 먹고 나서 좋은 산책로에서 같이 산책을 하면서 소화를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몇몇 아는 분들이 계세요. 꼭 끝나면 그 사람 누군지 알아. 이렇게 꼭 얘기를 하지 마세요. 직장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종종 흘리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것도 아주 단순한 일을 자꾸 흘리고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ISTJ는 좀 이해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을 흘린다. 팩트예요, 해석이에요? 팩트예요. 이건 팩트. 자, 그래서 상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왜 이렇게 일을 흘리니? 내가 이거 벌써 세 번째 얘기해 준 건데. 그런데 직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제가 전 직장에선 이런 이미지가 아니었는데. 이거는 팩트예요, 해석이에요? 해석이에요. 자, 이 해석으로 왜 답변을 했을까요?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미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미지는 해석이라고요.
난 그런 이미지 아닌데. 여기서 이미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미지가 지금 중요해요? 팩트가 중요해요? 일을 할 때는 팩트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지를 이야기함으로써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그런 이미지 아닌데로 자기 방어 기제가 발동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자기 방어 기제는 사실 그 사람의 업무를 개선하거나 팀워크를 개선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상담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유형 두 가지를 제가 설교 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합리화를 하는 사람. 모든 게 그거는 남편 잘못, 그거는 아내 잘못, 그거는 원가정의 잘못, 그거는 내 자녀들의 잘못, 상사 잘못, 내 직원들의 잘못. 자기 잘못은 아무것도 없고 늘 자기 합리화를 하는 사람들, 그렇게 디펜스를 하고 다 튕겨내는 사람들은 자기가 정직하게 객관화가 안 돼요. 그 자기 개선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멘탈 디스오더, 정신적인 문제까지 가는 사람들은 망상장애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망상장애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 정신과 닥터가 제일 고치기 어려워하는 병이 망상장애입니다. 이 망상장애가 어디서 오느냐? 자기 객관화가 안 되고 팩트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팩트를 팩트로 인정하지 않다 보면 그러면 비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현실은 비현실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피해망상, 과대망상, 색정망상, 여러 가지 망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상관없는 것 같죠? 그런데 일터에서 저 상사는 왜 나만 괴롭혀? 이거는 팩트예요? 해석이에요? 해석이에요. 팩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해석에 가까워요. 그럼 내가 지금 어떤 일을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그러지? 내가 95를 잘했는데 5를 못한 것 같고 저러네? 그러면 그 5를 못했다는 걸 그냥 팩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5를 어떻게 고칠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직원이 저희 직원이에요. 그래서 네, 교육자예요. 그래서 나 원래 이런 이미지 아닌데 계속 이 얘기를 하길래 제가 어느 날 얘기했어요. 그러지 말고 계속 흘리는데 스케줄러를 쓰냐? 근데 안 쓴대요.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를 쓰고 체크를 해야지 끝나도록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자기를 체크를 해줘라. 그러면 해결이 된다. 자, 성경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들을 제단에 바쳐라. 이 얘기를 하나님 누구에게 하셨어요? 다 하시잖아요. 선물 없다고 대답을 안 하세요.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그러면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된다라는 게 팩트예요? 해석이에요? 팩트예요. 이거는 피해갈 수 없는 팩트예요. 자,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것도 팩트예요. 자, 그러면 두 가지 팩트가 충돌을 하잖아요. 아니, 이 아들이 살아있어야 큰 민족이 되는데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팩트와 팩트가 부딪힐 때 사람들은 부정적 해석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하신 약속을 안 지키시려나? 하나님이 사실은 지키지 못할 약속을 거짓말을 하셨나? 아니면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잘못 알아들었나? 이게 팩트예요, 해석이에요? 해석입니다. 해석으로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상충되는 이 두 가지 팩트를 잡고 있으려면 이 영혼의 날개죽지가 찢어지는 것처럼 힘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끝까지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해석이 나오는가? 하나님이 이 아들을 바쳤을 때 그 아들이 죽었을지라도 죽은 아들을 살려내서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이게 팩트와 팩트 그 너머의 팩트인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이 처음 준 약속의 팩트도 그대로 팩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명령도 팩트고, 이 두 가지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약속하시더니 약속을 어기시네, 아니면 내가 처음 잘못 들은 거야, 이렇게 한쪽을 버리지 않았어요. 두 가지 팩트를 그냥 끝까지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죽은 아들을 살려내서라도 약속을 지키시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끝까지 팩트라는 그라운드를 붙잡으면 긍정적인 해석을 하는 놀라운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해석을 누구에게 맡겨라? 자막 보여주세요. 인생의 해석을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 섣불리 내가 해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끝까지 팩트라는 견고한 땅 위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늘 위에 계신 분이지 내가 하늘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땅 위에서 그라운드 위에서 달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 시편 23편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구절을 안 읽고 얘기하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원수 앞에 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 지금 있구나. 이건 팩트예요. 원수 앞에 서 있구나. 이것도 팩트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신데, 하나님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푸른 초장, 오늘 초원 애플, 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인데, 이게 팩트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골짜기에 있고 현실은 원수 앞에 있다고요. 이 두 가지 팩트가 충돌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설프게 섣부르게 빨리 그 해석으로 넘어가면 뭐라고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더니 나를 포기하셨나? 더 이상 나를 안 도우시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더 이상 케어하지 않으시나? 이건 다 해석입니다. 여러분, 해석으로 그냥 갑자기 점프하시면 안 된다고요. 두 가지 팩트를 다 합쳐보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데, 평생에 영원토록 목자이신데 내 상황은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목자가 이 상황을 케어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케어하신다. 그게 그 다음 결론으로 나와야 되는 팩트인 거예요. 자,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 23편의 6절 결론에 이르게 되죠. 아, 인생의 그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서 원수 앞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집에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골짜기를 지나가는 건 과정입니다. 원수 앞에 대면하는 건 과정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결론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과정에서 경험하는 부정적인 팩트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주신 본질적인 팩트를 포기하지 마라. 그래야만 긍정적인 믿음의 해석이 가능하다. 과정에서 주저앉으면 안 돼요. 제가 이제 가끔 이 얘기했는데, 액션 영화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저는 액션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 아내는 목사가 왜 이렇게 사람 죽이는 걸 좋아하냐 그러는데, 저는 사람 죽이는 것 때문이 아니라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영화 좋아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액션 영화를 보면 항상 이 마음이 어려운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두 명의 주인공인데 한 주인공은 지금 폭탄이 설치되어 있는 걸 몰라. 근데 다른 한 명은 알게 됐어. 막 달려와서 손목을 붙잡고 뛰쳐나가려고 하면서 지금 당장 나가야 돼. 여러분, 이게 지금 당장 나가야 한다라는 거는 팩트예요, 해석이에요? 팩트죠. 나가야지. 나가지 않으면 죽는 거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왜? 무슨 일인데? 왜 그래야 하는데? 왜가 붙으면 그건 해석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폭탄이 터질 상황에서 빠져나가서 생명을 건져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고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해석은 그 일이 끝나고 나서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중간에 하고 싶어 한다. 어두운 터널 한가운데서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어두운 터널 한가운데여야 합니까? 그 생각 계속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걸어갈까요? 주저앉을까요? 힘이 빠져서 주저앉게 돼 있어요. 욥이 고난 가운데 있었다. 이건 팩트입니까? 해석입니까? 팩트죠. 그냥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부정적인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건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원래 이 직장이 아니었나? 이 직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으시는가? 이건 해석이에요.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빨리 해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해석으로 점프하지 말고 해석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팩트를 잡으셔야 돼요. 저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다시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 영적인 팩트와 내 현실의 부정적인 팩트를 두 가지를 연결해서 끝까지 팩트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실의 부정적인 팩트를 보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케어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누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속삭이나요? 그 거짓말을 사실인 것처럼 속삭이는 거는 원수잖아요.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신 분들 아내가 신나게 이제 퇴근하고 와갖고 퇴근한 남편한테 오늘 우리 외식하기로 했지, 맛있는 거 먹기로 했지, 어디로 갈까? 그랬더니 근데 오늘 그냥 집에서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 안 될까? 자, 두 사람의 대화, 이제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성질을 내면서 뭐라고? 넌 맨날 일만 중요하지? 난 안 중요해도 없지? 난 중요하지 않지? 여러분 이게 팩트예요? 해석이에요? 자매님들 너무 정직하게 대답하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매님들이 특히 이런 해석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팩트는 뭘까요? 오늘 남편이 직장에서 좋은 일이 있었을까요? 인생 최악의 일이 있었을까요? 인생 최악의 일이 있었던 거죠. 팩트예요. 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럼 사랑하지 않았으면 결혼했겠어요? 사랑했으니까 결혼했죠. 팩트죠. 근데 오늘은 너무 힘든 거야. 번아웃이 온 거야. 그것도 팩트인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모세. 근데 제가 이 두 가지를 다시 보여주세요. 이 두 가지 빨리 보여주세요. 자막을 너무 빨리 내리지 마세요. 자, 모세가 하나님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면 저는 말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헷갈리세요?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2번. 네. 2번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전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는데 끝까지 결국에 안 가겠다 그러는 거를 그냥 대변인으로 아론을 세워서 하나님 보내신 거잖아요. 저 말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전 말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말을 잘 못하는 건 맞았지만 여러분 그 말을 하는 능력, 그 능력 자체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40년 동안 그냥 목자로 지냈어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맨날 양소리만 듣고 모래바람 소리 듣고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이 언어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팩트입니다. 그러나 그가 벙어리였어요? 그거는 팩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말을 벌써 내리셨구나. 다시 보여주시면 나는 말을 못한다는 해석인 거예요. 나는 이 일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잘못 선택하셨습니다. 이거는 해석인 거예요. 그 해석은 틀린 해석이에요.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제가 이제 28년 목회를 했는데 전도사 때 제가 워낙에 이제 샤이하고 내향적이고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말을 잘 못하는 건 저에게는 팩트였어요. 처음으로 중등부 선생님들이 모여 계신 자리에 인사를 하러 갔어요. 그리고 전임 전도사님께서 이분은 영문학을 전공했고 번역도 했고 말씀이 탁월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막 가슴이 조여오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 말 못하는데 어떡하지? 그러고서는 제가 소개를 받고서 인사를 했는데 말을 버벅 그랬더니 그 자리에 계신 제 나이가 많은 한 여집사님이 전도사가 말도 못하네. 선생님들 40명 모여 있는데 전도사가 말도 못하네. 근데 제가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왜? 부끄럽긴 했어요. 그러나 기분이 나쁘지 않았던 건 팩트니까. 아니 사실이니까. 이게 사실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해석으로 건너가면 뭐가 돼요? 나는 목회를 할 수 없어. 이게 해석이에요. 부정적인 해석.
자, 말을 잘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사실이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도 사실이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야기하는 거. 네, 오늘 저녁은 약간 좀 지금 제가 더워서 이상해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 앞에 서서 얘기하는 거 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영혼을 살리는 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하거든요. 그 제가 팩트예요. 여러분, 다윗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으로 갑니다. 다윗이 어린 시골 양치기 목동이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해석이에요? 사실이죠. 다윗이 골리앗과는 체급의 차이가 난다는 게 해석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다윗이 전쟁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었다. 이게 사실입니까? 해석입니까?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죠. 그게 뭐냐면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맹수와 싸워서 이긴 일이 이미 여러 차례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 반전의 메시지를 하려는 겁니다. 결론.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인가요? 네. 그런데 저는 yes and no예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 no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다 라는 건 우리의 해석일 뿐이에요. 모세가 말을 못하는데 말을 하는 사람으로 40년을 살게 하셨다? 여러분, 그건 우리의 해석일 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었는데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건가요? 모세가 진짜 말을 벙어리였는데 입이 터져갖고 말을 했나요? 불가능을 가능케 한 거는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해석이에요. 하나님은, 자, 다시 정리할게요. 잘 들으세요. 내가 불가능하다고 부정적으로 해석한 그것을 그게 아니다. 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분은 보고 계셨을 뿐인 거예요. 아니, 너 말할 수 있어. 아니, 너는 맹수를 친 것처럼 골리앗도 칠 수 있어.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 그래서 그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거였잖아요. 그 가라앉아 있는, 숨어 있는 그거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모두가 어린 목동에 불과하다고 여겼던 다윗이지만 그 다윗 안에 있는 한 생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헌신, 그 용기, 하나님은 그거를 팩트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하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물론 그것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도 팩트를 보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에이,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내가 지금 이 회사에서 평가가 이렇게 낮은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평가가 어떻게 좋아져?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슨 창업을 해? 아니, 개척교회가 그렇게 힘든데 무슨 개척을 해? 여러분, 현실이 있고 사실이 있고 팩트가 모이고 쌓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부정적인 팩트들 때문에 부정적인 해석을 해도 내 안에 있는 긍정적 팩트를 보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팩트에 근거해서 말씀하시고 팩트에 근거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단지 여러분이 너무 빨리 부정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부정적 해석의 늪에서 건져내셔서 단단한 팩트의 그라운드 위에 세우시는 겁니다. 모세, 너 벙어리 아니다. 너에게 입술을 지어준 자가 누구냐? 내가 그냥 말해준 대로 너는 말하기만 하면 돼. 감동적으로 얘기할 필요도 없어. 청산유수로 얘기할 필요도 없어. 미사여구를 쓸 필요도 없어. 그냥 내가 말해준 대로 얘기하기만 하면 돼. 너 그걸 못하니? 아니, 그건 너 할 수 있는 거잖아. 다윗, 너가 맹수를 칠 때처럼 그냥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을 치면 되는 거야. 1000번 만번 연습했던 그걸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믿음은 비현실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눈을 감고 기도할 때는 믿음이 있었다가 현실 앞에 서면 믿음이 사라지는가? 그것은 여러분이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고만 항상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믿음은 그런 비현실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는 내 인생의 팩트를 나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보기 시작하는 거. 나도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가능성을 두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안에 약속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뜬구름 잡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이 머추리얼 물질 세계를 다 창조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확실한 분이에요. 굉장히 명확한 분이에요. 부정적 해석으로 자기 혼자 뛰어가지 마세요. 어두운 골짜기로 자기 혼자 뛰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명확한 팩트가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가능성이라는 명확한 팩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조합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 아무도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때 그거는 그들의 해석일 뿐이에요. 나는 그들의 부정적 해석에 동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긍정적 해석이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매우 현실적인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